룻기 1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첫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합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 시대 최고의 마지막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룻기를 보는데 룻기는 바로 은혜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대한다라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로 쓰일 수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그래도 몇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애, 자비, 사랑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아주 짧은 미니 스토리 같은 미니 시리즈 같은 어떤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먼 타국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그만 과로사가 되었는지 이 가장이 죽게 되었고 그 두 자녀는 자라서 그 땅의 여인들, 이방 나라 이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결국에는 아이도 낳지 못한 채 어느 날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낙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어머니를 따라온 한 여인, 과부죠. 그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문을 형성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을 더 씌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룻기이지만 사실은 나오미기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는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풍족하고 넉넉해 보이는 땅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서 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후사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말론과 기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한 10년쯤 머물게 되었는데 10년쯤 후에 베들레헴에서 조금 이제 흉년이 거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마음먹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길에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히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하고 성경의 의미를 기독교를 한 단어로 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를 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이 룻기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룻과 그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가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인데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생애 속에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어지는 잃었던 소망을 되찾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 오늘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함께 21번이나 되는 시간을 통해 사사기를 다 다뤘는데 그 사사기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인 거예요. 룻기.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었고, 그런데 그 사사들의 말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고 불순종하며 급기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힘과 많음의 원리에, 가나안의 원리에 전도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힘과 많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이죠. 사사기에 시작하는 내용은 절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다 차지한 것 같은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차지하지 못한 땅, 쫓아내지 않았더라, 바꿔 쫓아내지 못했더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거민들의 숫자, 그 가나안 거민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그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식 무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네 하고 지레 포기한 까닭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과 원리에 도취되어진, 전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그렇게 영적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를 이어서 룻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를 제공하는데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결론적인 표현이 17장,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반복되어서 나온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던 이들을 주님이 다시금 은혜의 길로 이끄시되, 그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룻을 미리 말씀드리면, 룻은 나중에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아 그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게 바로 룻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왕이죠. 그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있어질 때, 그때를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준비되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이고, 룻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되돌리는 은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왕을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책이,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그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을 이 타나크라고 이제 이름 짓습니다. 타나크. 예, 타나크인데 이제 모음은 부르기 위해서 쓴 거고,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기록을 하는데, 타나크, TNK 요 약자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표현을 해요. T는 말하자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죠. 그리고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N은 느비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미가, 말라기까지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 느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K는 케투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성문서라고 표현해서 예를 들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룻기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의 시간, 역사서 안에 룻기를 기록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 때 되어진 거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이야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70인역 성경,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룻기를 성문서에 위치시켜서 따로 빼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기억하면서 참고로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는 다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는데 양피지 두루마리에 내용이 많은 것은 한 권의 책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용이 짧은 것은 한 권의 두루마리에 하나의 두루마리에 여러 권의 책을 함께 기록을 합니다. 짧은 거니까 같이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권의 책, 한 권의 두루마리가 바로 메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메길로스는 유대인의 절기, 중요한 절기 때 꺼내서 읽는 성경, 그게 메길로스예요. 이 메길로스에 5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렇게 5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불임절일 때 읽혀지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말이 제비라는 말인데 제비 뽑다, 제비인데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에스더서는 예를 들면 불임절에 읽혀집니다.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일단은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중요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경일처럼 여기는 절기가 성전 파괴일, 성전이 무너진 날, 그리고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렇게 5개의 절기가 있는데 5개의 절기에 이 5권의 책이 쓰여 있는 메길로스를 꺼내서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는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권마다 연결되어지는 절기와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에는 아가서가 읽혀집니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인데 6월절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그때는 이제 추수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전도서가 읽혀집니다. 초막은 얼기설기 지은 들에 놓은 텐트잖아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가 읽혀지는데 전도서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오는 표현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표현이죠. 아, 헛돼. 이 땅에서는 헛된 거야. 이렇게 읽는 거죠. 예레미야 에가, 이것은 성전 파괴일, 슬프다. 슬픈 노래니까요. 불임절에는 에스더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룻기이고 남은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어질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첫 추수가 되어지는 때이기도 하고 이 추수의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자리가 표현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7절에 룻기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은 기억해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저는 성공 이야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인가 뭐 성공시대 뭐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재미없게 살다가 나름대로 속에 어떤 욕심은 있었나 봐요. 잘 살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지 성공시대 그런 걸 제가 즐겨 봤는데 정주영 편인가? 그때는 아주 정주영, 여러분 정주영 무섭게 보지 마세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를 들면 그런데 성공의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나도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달려가더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지.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도전을 받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이야기를 볼 때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저렇게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 않은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했더니 은인을 만났구나. 기회를 얻었구나. 나는 그런 기회가 내게는 주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긍정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성공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드라마를 우리가 막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 이야기는 긍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느낌은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아름답다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기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한 유대 남자의 사랑의 노래,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는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들을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성공을 향해 달려라 라고 채찍질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지고 덮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 룻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은혜 베푸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 갔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이주한 까닭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징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는 것처럼 흉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징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벌, 특별히 이것을 언약적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징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의 징벌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의 개념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셔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내주시고 그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이런 일들을 주신다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죠.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회개의 촉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가운데 있었던 기근,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집, 사실은 나오미 이전에 그 남편 엘리멜렉의 선택은 모압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볼 때는 사사기에는 전반부에는 이름이 다 나왔는데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레위 사람, 그러면서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이름이 상실되어지는 게 사사기인데 룻기에는 다시 이름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부각이 되어지고 룻기에서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중요해요. 오늘 이 나오미의 집,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각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 속에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줬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자라라,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자라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여러분, 모압으로 갈 때 성경은 물론 짧게 기록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이 너 이제 모압으로 가라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 엘리멜렉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왕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사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지만 그의 행보는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도 우리 시대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사사시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상실한 시대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희락과 기쁨인데 그래서 남편의 선택을 따라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지냈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더 이상 희락이 없죠.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표현되어진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떡집,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베들레헴 사람 이야기가 두 번이나 17장, 18장, 19장에서 21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인지 오늘 룻기에서도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베들레헴은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더 훗날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에다 내가 너는 작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래서 그 이름이 바이트, 집, 그리고 레헴, 떡, 빵,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곳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젖도 꿀도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젖과 꿀이 끊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빵과 떡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꾸어 베들레헴에 머무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떡집인 동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바꿔 말하면 베들레헴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멈추었어야 되는데, 머물렀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그게 모압을 향한 길이었고, 모압 드림, 아메리칸 드림 같은 모압 드림으로 나아간 엘리멜렉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철저한 실패로 귀결되어진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은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결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의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가면 안 돼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땅입니다. 떡이 없는 약속의 땅, 떡이 있는 이방 땅,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떡이 없지만 약속의 땅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줄기 유브라데강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그 하란 땅에서, 중간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의 행동을 보면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럐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도 해석은 되지만 말론과 기럐은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가나안식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이고, 말론이란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기럐이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죽음이다, 질병이다.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유채민 이렇게 안 짓고 유죽음 이렇게 지면 너 죽어 그런 거잖아요. 유죽음. 예, 고병성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질병 그러면 고질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고질병 뭐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성, 하나님 앞에 성결, 하경, 하나님의 말씀, 하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론, 기럐, 질병, 죽음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짓는 것입니까? 가나안식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액땜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액땜하는 거예요. 이름이 질병이니까 너 질병은 이제 이미 질병으로 주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질병 없을 거야. 이미 너는 죽음이니까 앞으로는 죽음 없을 거야 하면서 액땜하듯이 짓는 이름이 말론, 기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가나안식 이름이고, 가나안식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엘리멜렉이 혹은 나오미가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가나안화 되어지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가나안의 가치, 돈과 많음의 원리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상태죠. 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모압 땅은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모스, 그들 가운데 풍요를 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나중에 수정은 된 것 같아요. 언제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정된 것 같은데, 룻기 맨 끝에 가면, 룻기 4장까지 있는데 4장 끝부분에 가면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얘기는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졌다는 얘기죠. 예,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다윗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룻기니까 다윗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사사기 때인데 정확하게 언제쯤이냐? 확실하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5사람이 언급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좀 부정한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상황 속에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다말이 애를 낳잖아요. 다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하죠. 라합. 그리고 룻,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 바람 펴서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동정녀, 처년대 아이가 생긴 거죠. 우리로 치면 미혼모 마리아. 이 5 이름의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 부정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그 태들을 통해서 나셨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족보의 내용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고,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보아스는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로 볼 때 기생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니까 라합이 이제 유대인의 족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남자 살몬을 만나고 뭐 느지막하게 아이를 낳았고, 보아스가 나이가 이제 많아진 이제 할아버지 가까운 나이, 그렇게 이제 본다고 치면, 그래도 사실은 사사기가 한 300년, 350년 기간이라고 보는데 한 100년 초기, 앞부분 100년 정도에 위치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드온 때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가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 왼손잡이 에훗이 일어나가지고 에글론을 죽이고 이 모압 사람들을 정벌하여서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이면서 초기, 그러니까 한 기드온 때쯤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드온 이야기가 사실 사사기의 키아스무스 구조에서 정점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내리막길을 걷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을 떠나고 가나안화되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릇되게 이름 지으며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의 결과는 뭐냐?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좀 의역해서 예수를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나오미는 그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치 않는 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2 아들은 후사도 없이 죽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모압 땅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 땅은 먹고 살만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며느리들만 있는 것입니다.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은 여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힘으로는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셋만 덩그러니 그 흉년의 자리에, 이방 나라 자리에 나오미는 덩그러니 며느리들과 남아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룻의 배경인 거예요. 룻기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묻지도 않고 그들이 거해야 될 땅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말씀을 떠나 예수를 떠나 나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것이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 흉년이라고 했고 모압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징벌이 있어서 모압 땅에 흉년이 덮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다라고 적어도 나오미는 해석해요.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보면 13절로 가서 미리 보시면 13절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너희들은 니네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애를 더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돌려보내는 거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쳤다는 얘기가 뻑 하고 한 대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개념은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서 손을 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우리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룻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 일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바꾸어낼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회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 회초리 든 손을 붙잡고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매달려야 매질이 멈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이 나를 치셨어. 그 얘기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가고 도망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게서 실패와 절망을 빚어가시지 않고 다시금 그 나오미의 이름처럼 희락과 기쁨을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지하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에 진짜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로 여기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불타야 은혜의 다리를 건너갈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이 그대로 있으면 이 은혜의 다리를 건너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럽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흉년까지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향 땅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양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얘기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었죠. 은혜의 복음이 들려올 때. 은혜의 복음이 들려올 때. 아,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어. 그 좋은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은혜의 소식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반응하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복음이죠. 음성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듣고 며느리 둘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풍성하니까. 베들레헴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는 은혜가 회복되었으니까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친구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흥청망청 쓰고 가산을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집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맺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끌어안고 그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이죠. 이게 생각나는 게 복음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결정했고, 탕자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준비한 소로 만든 음식을 먹게 되고 아들 반지를 다시 얻게 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탕자가 집에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체면이 있지. 쪽팔리게.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치시면 어떡하지? 고대사회 규율대로 아버지를 거역했기 때문에, 명을 어겼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장 20절 나중에 보겠지만 뒤에 가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이렇게 나오미다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 기쁨이 왔다, 희락이 왔다 그러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고 슬픔이라는 말이거든요. 나 슬픔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갈 때 실패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금의 환영 해서 돌아가고 싶잖아요. 예. 저도 사람이라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때 고향에 가면 뭔가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드는 느낌이 있는데, 예. 교회가 조금 성장하니까 어깨가 펴지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방 여인 하나, 사실은 이제 이따 얘기했지만 룻 하나 데리고 돌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쫓아갔던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땅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영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달라졌나 봐요. 야야야, 안 되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가지 마. 너희들은 남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권고를 해요. 완전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나랑 가봤자 좋은 꼴 못 본다. 나 따라오면 고난뿐이다. 나 말아야 말아. 고난뿐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형수취수제,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이제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계대결혼이라고도 하는데,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여자를 살게 하는데,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아들들이 없고 내가 지금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한다 해도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 나랑 있으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안 하고 8절에 보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거의 아버지 집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그냥 설명할 때는 아버지 집인데 친밀함을 표현할 때는 어머니 집이라고 가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끔찍히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제 8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이 두 며느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얘들아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제가해서 잘 살아라. 나 따라가봤자 너희들에게 득될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오르바와 룻 이렇게 하니까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말론과 기럨, 오르바, 룻이지만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맏며느리가 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버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오늘 14절 결론의 내용이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도 좋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돌아가 버렸고, 룻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고 거기에 가면 자기의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게 자명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시어머니 말씀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라도, 아직 나는 젊으니까 새로운 남자라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모습을 붙쫓았더라라고 표현해요.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붙어서 쫓아가는 거죠. 밀착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인데요. 딱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붙쫓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원격으로 치료하시죠.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하인 낫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켜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 따라온다고?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따라오면 힘들어. 나 따라오면 어려워. 나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거 못 이룰걸?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올 생각 하지 마. 그런 의미죠. 나오미에게 돌아가라.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저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나 따라오지 마. 나 마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 따라오면 너 고생뿐이다. 어려움뿐이다. 너도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로만 보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말아야죠. 이방 땅에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죠. 시어머니 왜 쫓아갑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죠. 여기는 내 가족도 있고 내가 다시 살아갈 근거가 이 땅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입 맞추고 돌아서겠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오미의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충분하다.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이유다라는 그 이유 하나면 주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가지 주님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기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예수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는 나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머물 곳, 내가 거할 곳,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을 곳은 헤세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곳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이 은혜를 향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